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억울할 수 있으니까 좀 표현을 바꿔보면 예수를 믿는데 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일요일 날에만 교회를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요일 날에만 교인으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러면 따져보면은 나머지 날은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만 그냥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00여 년의 이제 역사를 자랑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요? 2023년 6월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다음에서 보시듯이 39.5%가 됩니다. 그럼 39.5%면 교회를 나오시는 분 중에 10분이면 10분 중에 4분이 뭐다?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분포가 어느 정도 되냐? 있었을 때 되게 충격적인 게 옆에 한번 보세요. 저기 26이라는 게 딱 보이죠? 이게 누구냐면은 집사님 아니에요. 청년 아니에요. 권사님, 안수희 집사님, 장로님. 이분들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느냐? 100명 중에 26명.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중직자들 중에 4분의 1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꼴이 났느냐? 한국교회 병폐에 대해서 여러 교수들이 얘기했었을 때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삶하고 신앙이 좀 분리됐다, 괴리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교회가 지금 100여 년 역사 동안 갑자기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천당 가는 거. 두 번째는 성공. 예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 뭐 여기저기 볼 게 없잖아요.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가르쳤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서 뭐냐면 여기 뭐 어차피 이 모양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나중에 천당 가면 되잖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해방적이기 전까지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예수 믿고 어디 간다? 천당 가는 거. 예매 티켓 사놓는 게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사회를 만들고 막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따라서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교회가 그때부터 얼굴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 성공, 축복. 그럼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꼭대기 올라가고 고지론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일단 뭐 그런 거 아시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게 성공 위주의 그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대표적인 게 예전에 제 청년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뭐 했었었냐면은 이게 그 사람들 이렇게 인력 그 보충해주는 그런 사무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었어요. 사장님이 분당중학교에 다니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분당중학교에 다니는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니까 아침에 나오면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 이 친구만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나머지는 비신자예요. 그러면 본이 돼야 되지. 본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인상 팍팍 쓰고 신경질 내고 막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관리를 정말 그 직원들을 조사 먹었어요. 그래 놓으니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사람들한테 상처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교회에서 왜 장로가 되냐? 이렇게 열심히 조사 먹어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대빵 많이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되게 영향력이 있는 중직자예요. 근데 삶 속에서는 뭐야 이게? 분리. 이거를 사람들이 다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럼 이 사람들 그 도대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왜 교회를 오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게 주황색, 오렌지색인데요. 뭐 여러 가지는 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삶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절에 가겠어요. 절 가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조용하죠. 뭐 풍경 소리 울리고. 안 그러면 저기 옆에 있는 그 성당 더 좋지 않아요? 막 조용하고 건드린 사람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뭐도 덮었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굳이 교회를 와서 평안을 누리고 이게 뭐지? 괴리예요. 괴리.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럼 질문 대답을 해요. 썬데이 말고 먼데이부터 쭈쭈쭈쭈 가갖고 우리 세러데이까지 뭘 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신앙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언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쓴 편지인데요. 왜 이걸 썼느냐? 아들 레미를 지혜를 가리키고 처세를 가리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이래요,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요즘 말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요한이 표현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산 거야. 말씀을 따라 산 거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진짜 능력은 언제 발휘가 되느냐? 어려울고 힘들 때. 평소에는 몰라요. 필요도 없거든요. 뭐 잘 지내고 맨날 유튜브 보고 쳐다보는데 뭐가 필요해?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으세요. 돈으로 풀어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풀어나가지 않아요. 뭘로 풀어나간다고요? 말씀,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건데요.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은 맡긴다. 모든 문제, 어려움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신앙인이 가진 이 맡김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시작! 포기해야 맡긴다. 다 맡긴다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의지하지 말래요. 여기 내 명철은 분별, 계획, 이성 이런 거 포함하는데 이것들을 아예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를 붙잡느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나님없이 신뢰를 해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내 걸 내려놔야 하나님 걸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머리 좋고 성경을 박박 다 외우고 이런 사람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놓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5개, 물고기 2개,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건데,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느 날 작정하고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게, 다 모여봐 이러고 한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은 일어난 분명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켰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 줘야 돼요. 다 굶고 앉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 야, 니들이 좀 줘.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줍니까? 먹을 게 없는데, 돈도 없는데, 돈이 있어도 못 사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네가 하라니까? 그랬더니 뭘 들고 나오냐? 아니, 기껏해야 지금 예수님 밥상 새로는 이게 전부 다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하면 새참 먹는 모밥 가격이 새로 열었더니 그런 거야. 그걸 갖고 온 거야. 그때 그 제자들이 그걸 내놓으면서 이거로 뻥튀기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을까? 한 가지밖에 생각해요. 안 돼요. 우리 못해요. 이게 되겠어요? 빌립은 계산도 잘해.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왜 더 괴로운지 아십니까?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걸랑. 그거 못 내려놓으면 평생도록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끝을 가보셨어요? 해도 안 되는 거 전 해봤거든요. 목회하면서 진짜 몇 번을 경험해봤거든. 제가 그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회는 열심히 하면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목회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항복했어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진짜 신앙인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자기를 것을 포기해야 맡기는 것이고 맡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신앙의 능력을 보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맡길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해야 맡긴다. 포기를 해요? 내려놔요? 자기 생각 내려놔요? 자기 계획 내려놔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따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따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림을 다 깨트려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지도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지도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평탄케 해주신다. 한마디로 형통케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평탄케 해주시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때. 그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다음에서 보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야다가 뭐냐? 여기서 사귀는 커플이 또 둘이 앉아 있고 막 이런데, 자, 성경적으로 이 분들의 관계를 표현하면 야다입니다. 이게 뭐냐?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야다라는 의미에는 스킨십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왜 스킨십이냐? 한마디로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묻고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른을 비참하게 만든, 어른을 부끄럽게 만든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인데요. 사무엘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나이가 3살밖에 안 됐어요. 저 앞에 있는 저기 왕관 쓰고 있는 저 사람 누구냐면 엘리인데,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면은 나이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위나 신분이나 뭐 여러 가지 걸로 말이 안 되는 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경험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럼 내가 사람을 이룰 쓰려면 3살짜리 애를 택하겠어요? 경험 많은 저 사람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저 사람을 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느냐? 3살짜리 애를 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험과 지식과 신분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엘리에게는 없고 사무엘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 사무엘상에는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3살이 됐는데 시킬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너 저기 성전에 가서 불 꺼지나 안 꺼지나 그 촛불이나 보고 앉았어. 이렇게 시킵니다. 가서 보고 앉았어요? 뭐 그건 단순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갑니다. 나 안 불렀는데 또 가. 또 불러요. 안 불렀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너 혹시 하나님 얘기한 거 아니야? 혹시 다시 얘기하면 그때 예 제가 저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부르시고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엘리는 그렇게 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예 하나님,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살짜리 애는 했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yes.
하나님 부르시면 나보다 더 낫겠지.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아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으면 내가 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아브라함처럼 야, 네 자식을 갖다 바쳐라 라고 그러면 못하니까 네 핸드폰을 갖다가 오늘 저 도봉산에 올라가서 사패도를 돌려서 예, 불태우고 네 아이패드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올라가실 분 없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도 데리고 올라갔어요. 정말 안 들려서 안 하는 걸까? 아니면 안 들으려고 안 하는 걸까? YM에서 DTS 훈련하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의 모든 단체들이 마찬가지예요. 듣는 훈련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순종 훈련부터 시킵니다. 순종을 하려고 마음이 열려야 들려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 들리면은 그때서는 안 하면은 그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맡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아, 나 그거 아닌데? 그거 내가 해줄 수 없는데? 기분 나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 다음 주부터 안 다닐래요. 나 딴 교회 갈래요. 예. 이럴 수 있잖아. 들으려고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요,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받아들이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순종해야,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야 맡긴다. 포기를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어떤 단계냐? 시간이 좀 걸려.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뭐 기도하고 기다리든 뭘 하든 하여튼 무조건 기다려야 돼. 근데 되게 힘들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되게 힘들어.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잠언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게 지름길이네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웬걸요?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원문엔 그게 틀렸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오솔길, 좁은 길. 아,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해도 예수님께 맡기려고 하는 삶이 바로 그냥 즉답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40명을 데리고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더웠어요. 어느 정도로 더웠냐? 버스에다가 에어컨을 켰는데도 36도였습니다. 36도에 찌죠. 애들은 또 서로 싸우죠. 그래갖고 제가 릴레이 기도를 시키면서 혼내고 막 제가 2주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 한 곳을 꼭 가고 싶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여기는 꼭 가보고 싶은데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바로 여긴데요. 이게 드로아 해변 항구입니다. 왜 여기 갔냐? 여기 별로 안 가요. 왜 거기 가냐? 여기에서 바울의 역사에서 선교에 굉장히 큰 역사적 전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거든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그러고 나서 복음이요 완전히 이 튀르키예 서쪽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까지 뻗쳐나가서 이 동쪽에 뻗쳐나간 것이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첫 번째의 단서가 여기서 열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원래 바울의 계획에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여기까지 와서 그냥 찍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력하게 바울을 막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기다려. 아니 나 지금 저기 뭐 기다리고 앉았는데
지금 막 저 교회에서 지금 다 급하다고 하는데 또 가야 되는데요? 이유도 얘기를 안 해줘요.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주무시는데 갑자기 꿈을 하나 꿔요. 그 꿈 후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스 사람이 나와서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일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자고 일어나서 너무 생생하니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 동쪽 가지 말고 서쪽 가라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합니다.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는 바다를 건너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다시요.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내가 맡겼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포기했는데 왜 바로 안 해주고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러실까? 만일에 바울이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막 고난이 일어나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러거든요. 그만 돌아왔을걸요? 그런데 안 도망갑니다. 왜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 그럼 맞아도 있어야지. 뜻이 있겠지.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막 어떻게 모르겠어. 하나님이 데리고 그냥 광야로 가면 되는데 굳이 홍해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를 홍해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 다 길이 있어요, 육로가. 근데 굳이 홍해로 막 갑니다. 홍해로. 막 바다, 뭐 홍해가 무슨 뭐 갈대바다에 웃기지 말라고 갔는데 바다야, 바다. 그냥 완전 바다야. 막막해. 뒤에서 막 애국 군대 쫓아와요. 야, 모세 너 어떡할 거야, 너.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왜 여기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기다려. 그리고 어떡합니까? 모세 잠깐 와봐. 네 지팡이를 앞으로 뻗어. 그때 어떻게 하죠? 갈려줘요? 건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왜 신앙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만드실까?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준비의 시간이다. 우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바울과 혹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30년 기다렸어요. 30년.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맡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할래요?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해봤더니 뭐 포기를 하라고 그러지, 뭐 순종을 하라, 넌 입 닥쳐 순종하라고 그러지, 또 거기다가 뭐 또 기다리라고 그러지. 차라리 AI한테 물어보는 게 바로바로 즉답해 주는데 요즘에 AI가 막 상담도 해주고요. 뭐 저번에 제가 김혜수 집사님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AI야, 챗GPT야, 내가 아내랑 이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다른 친구들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내가 보고 깔깔깔깔 웃었어요. 야, 김혜수 사님, 요즘에 AI가 훨씬 다 해줘. 못하러 기다려.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맡겨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잘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정말 맡기면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요. 맡기면 살아요. 뭐가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가 맡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처음으로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2000년에 갑자기 중국으로 1년 반 동안 중기 선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예배 사역자로 가서 가르치고 또 거기에 가서
또 청년 사역하고 중고등부 사역하고 사역을 생각보다는 준비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 때 참 감사하고 왔는데요. 자, 질문. 그럼 가기 전에 내가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갔을까? 이번에 가갖고 말이야, 내가 중국 땅을 변화시키고 말이야,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이러고 갔을까요? 가기 몇 주 전까지 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꿈은요, 뭐 사역 선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없어. 저는 가수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와 같이 유재가요제 출신 다 지금 가수로 잘 된 사람들 많아. 나 가수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뭐 하나님 위해서 살고는 좋은데 그래도 난 가수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거기를 가갖고 선교사님이 와갖고 1년 반 동안 뭐 2년 동안 하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갈게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귀에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갔어요. 자, 가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하시고 일이 뭐 뻥뻥 뚫리고 막 이렇게 됐을까요? 맨 처음에 딱 갔는데 저한테 비자를 해주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초청했거든요. 갔는데 갑자기 이리로 오라고, 집에 오라고. 근데 밥을 이렇게 막 먹여주시는 거야. 선교사님이라고 갔는데. 그러더니 저 뭐냐면, 사역을 좀 천천히 준비하시라고 해서, 뭐 그러나 보다 말도 준비했네. 그래서 알았어.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집에 또 불렀어요. 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우리 애를 가르쳐달래. 그래갖고 뭐 MK 사역도 사역이니까 그래야 되겠다는데, 나중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서 저한테 뭐라냐면, 이게 사역이래요. 원래 저는 거기에 뭘 하러 가려고 그러냐면, 거기 양회에 있는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자리를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분이 내 뒤통수를 때린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애 2명 한마디로 그 개인 교사 하다가 가래. 제가 또 그런 부류는 못 참잖아. 그래갖고 승질을 하고,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말, 그러면은 비자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뭐 이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주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맡겼어요. 하나님,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나 오기 싫었는데 오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뭐 안 되면 가는 건데 오라고 그래서 왔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안 그러면 저는 갑니다. 맡겼어요. 대신에 울분을 다 터뜨리면서 이 인간이 저의 뒤통수를 때려서 그래서 막 이게 막 맡겼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문을 두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박성민 간사님 계시냐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잠깐 얼굴 좀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연길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얘기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누구 통해서 들었는데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왔대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그날 아침에 와서요, 저녁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뽕빠를 내고 안 가. 그리고 얘기도 안 해. 그래서 한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잔뜩 물어봐.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가기 전에 그 중국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하고 싶은 얘기 맨 뒤에 하더만요. 우리 여기에 와서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요. 근데 비자가 안 돼서 제가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올해는 못 있는다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냐, 그분이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거의 여권이 만료될 때 비자를 교회에서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 사역이 시작이 돼서 그거를 발판 삼아 청년 사역, 찬양 사역, 나중엔 탈북자 사역까지 이렇게 사역의 크기가 점점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역자들하고 만나진 않았어요. 조선족 사역자나 현지 한족 사역자라도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하고 친했으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물어봤어. 그때 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몰랐는데 왜 그때 그렇게 와서 뭐 비자도 해주신다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이,
그 선교사라는 한 사람한테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왔대.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은 이미 이쪽 사역자들하고 완전히 사이가 어긋나져서 제가 만일에 그 선교사님 밑에서 있었으면 사역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의 손길은 그 당시에 필요했고 마침 이런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확인을 하러 왔고 또 이분이 뭔가 마음에 심동을 하고 감동을 해갖고 이 이야기가 이어져서 1년 반을 제가 사역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뭔가 그때 이 마음에 뜨거운 힘이 확 올라왔습니다. 뭐가 왔느냐. 신앙생활에 도전을 안 하고 살면 이게 신앙일까? 맡기고 산다면 다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고 살아보려면 다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불확실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제가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 맡기려면 다 맡겨야 되는구나. 믿음은 올인. 예, 갑자기 얼굴이 다 어두워져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때 해볼 수 있는 일이야. 나중에 나이 들면 잘 못해요. 가족 있고 뭐 있고. 이게 또 안 돼. 여러분 때에 맡겨보는 경험을 해야 계속 맡길 수가 있어요. 올인.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인. All day Christian. 주님 안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맡기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코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